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하루 전체를 결정짓는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단 하나의 생각. 그것은 절망의 속삭임일까요? 아니면 희망의 씨앗일까요? 어제의 무거운 짐이 당신의 발목을 붙잡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일어서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당신 마음의 힘이며 당신이 매 순간 내리는 선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지쳐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친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세차게 우리를 때리고 부서뜨리며 발밑에 혼돈을 던져 놓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있고 사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혼돈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그 고통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마음속 어두운 구석에서 속삭이는 의심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평화를 거저주지 않습니다. 기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와 기쁨은 당신이 세상의 시련에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긍정성은 단순한 태도를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비극을 겪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쓰라림과 절망, 자기 파괴의 악순환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무너진 삶을 재건하며 폐허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비극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세상 탓도 아닙니다. 차이는 오직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절망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것, 사방이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빛으로 밀어 넣으려는 의지적인 선택,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긍정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낙관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긍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고통이 결코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용기입니다. 그래, 이건 정말 힘들어. 맞아, 나는 지금 너무 아파. 하지만 이 고통이 나를 파괴하게 두지는 않을 거야. 나는 일어설 것이고 견뎌낼 것이며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가장 귀한 보물처럼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의 삶은 점점 더 위축될 것입니다. 에너지와 의욕, 그리고 희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긍정의 불씨라도 붙잡는다면, 예를 들어 친구를 향한 감사함, 작은 성공에 대한 자부심, 내일은 더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그 작은 불씨들은 거대한 불길로 자라나 가장 어두운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매일같이 스스로의 생각을 재구성하고 가능성을 보려 애쓰고 포기해야 할 모든 이유가 눈앞에 닥쳐와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내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안, 즉 끊임없는 부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훨씬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부정성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기회를 빼앗으며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당신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이끄십시오. 인상을 쓰고 싶을 때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이 차갑게 굳어질 때 의식적으로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실패 속에서 수치심 대신 교훈을 찾아내려 애쓰세요. 삶이 당신의 등을 부러뜨리려 할 때조차 굳건히 허리를 펴고 서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 안에는 회복 탄력성이란 근육이 자라납니다. 당신 영혼의 기초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미래는 쓰라림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고통을 용기로 맞서고 절망을 결단력으로 이겨내며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당신의 삶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강인함은 그들에게 영감이 되고 당신의 빛은 그들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삶이 당신을 짓누를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긍정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휘두르고 보호하고 키워나가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서지고 상처받은 당신이 아니라 강하고 흔들림 없으며 패배를 거부하는 치열하게 긍정적인 영혼을 가진 당신을 말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이며 당신이 용기 내어 선택하기만 한다면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진정한 긍정은 고통의 한가운데 시련의 중심에 서서 이것이 나를 파괴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의식적으로 선언하는 선택입니다. 우리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땅을 걷는 모든 사람은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스스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닥쳐왔을 때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절망 속으로 무너져 내리거나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특별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얕은 연기가 아닌 저항의 행위로서의 긍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긍정을 선택할 때 당신은 어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고통은 진짜야. 이건 너무나 아파. 정말 힘든 시간이야. 하지만 나는 이 고통이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오염시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바로 이것이 약한 자와 강한 자, 부서진 자와 회복하는 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시련의 부재가 아니라 용기의 존재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봅시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리고 IMF 외환위기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환경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상황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신력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았습니다. 회복력, 감사, 그리고 책임감으로 벼려진 마음가짐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마음가짐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가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나 운명, 혹은 다른 누군가가 내 삶의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미래를 환경의 손에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혼돈에 내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가장 감동시키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끔찍한 부상에서 복귀한 운동선수들, 가난을 딛고 일어선 지도자들, 비극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돕고 무언가를 건설하고 사랑하는 법을 잊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환경은 그들을 짓눌렀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스스로를 운명의 희생자로 여기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뛰어넘게 하는 마음가짐을 선택했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전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자기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그 목소리를 이건 힘들지도 몰라.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는 더 진실된 목소리로 대체하는 훈련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이 싸워보지도 않고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더 불공평한 일이 있을까요? 당신의 의지보다 당신의 환경이 더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더 작고 약하고 쓰라린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고통의 순간에 당신이 내리는 결정들로 쓰여집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순간이며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억지로라도 빛을 보려 하십시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며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당신의 시야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그 어둠은 당신을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어둠이 끝없이 느껴지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배신이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길 때, 실패가 반복되어 자신의 가치마저 의심하게 될 때,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폐허 속에 홀로 남겨졌을 때, 그런 순간에 빛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소환해야 합니다. 아주 희미한 깜빡임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을 찾아내려 스스로를 다그쳐야 합니다. 어둠은 유혹적입니다. 노력해봤자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절망은 쉽기 때문입니다. 포기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을 보려 애쓰는 것,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고통이 구원의 가능성을 향한 당신의 시야를 가리지 못하도록 몇 번이고 반복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빛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소리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시제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누군가의 조용한 존재, 가장 필요할 때 나타난 낯선 이의 미소, 다음 도전을 위해 당신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실패 속에 묻힌 교훈. 이 순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둠 속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균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쓰라림에 눈이 멀어 있다면 결코 그것들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동굴 속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보이는 것은 당신을 짓누르는 바위뿐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고 계속해서 찾다 보면 아주 희미한 빗줄기 하나가 동굴에 출구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작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단 빛을 보면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빛이 자신에게 오기를 기대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빛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안으로 움츠러들고 포기하라는 모든 본능에 맞서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빛을 보려는 그 행위는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에 대한 반역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훈련시키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무기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소평가합니다. 생각은 인식을 형성하고 인식은 행동을 형성하며 행동은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을 전쟁터라고 생각하십시오. 한쪽에는 의심, 절망, 분노, 질투, 자기 혐오의 군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희망, 감사, 용기, 그리고 절제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당신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전쟁터의 사령관이 되어 당신의 생각을 지휘하지 않는다면 어둠의 군대가 승리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여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마음이 공격을 시작하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실수했던 기억들이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를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약하고 실패할 것이며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제멋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면 그것들은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되지 않은 마음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하지만 훈련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훈련은 그 생각들 앞에 서서 그것들이 당신을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자신을 발견했을 때 대신 지금 당장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나는 부서졌어 라는 생각을 나는 지금 단련되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한 번의 긍정적인 선택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을 타고나는 특별한 자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회복 탄력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창한 용기의 순간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내리는 가장 작고 평범한 선택 속에서 단련됩니다. 모든 좌절의 순간에 당신은 갈림길에 섭니다. 절망을 택할 수도, 결의를 다질 수도 있습니다. 쓰라림에 무너질 수도, 존엄을 지키며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어 당신이라는 사람을 빚어냅니다. 회복 탄력성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부서집니다. 회복 탄력성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먼지를 털고 일어나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아직이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간절히 원했던 일에 실패했을 때, 포기하는 대신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 그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부정적인 기운에 둘러싸여 있을 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삶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고통, 상실, 실패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당신을 파괴할지 아니면 당신을 더 단단하게 재련할지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 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는 쓰라림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당신은 쓰라림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압니다. 그것은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당신의 희생이 무시당했을 때,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영혼으로 스며드는 느리고 은밀한 독과 같습니다. 쓰라림은 당신을 보호하는 갑옷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갑옷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가둡니다. 그것은 고통만큼이나 효과적으로 기쁨을 차단합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다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쓰라림을 거부하는 것은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나를 변화시켰지. 하지만 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작고 원망에 가득 찬 사람으로 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 남은 인생을 이것이 규정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야. 그것이 힘이고 책임감이며 자유입니다. 당신 앞에 이제 결정이 놓여 있습니다. 삶의 고통이 당신을 굳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결국 포기한 사람으로 만들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마음을 훈련시키고 빛을 선택하고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쓰라림을 거부하여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반영하는 미래를 창조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더 이상 부서지고 쓰라린 영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용감하며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인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본보기, 당신의 빛, 패배를 거부하는 당신의 모습을 필요로 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힘을 선택하십시오.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여정에 강인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용기와 어둠이 당신을 둘러쌀 때 빛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당신의 마음을 진정한 보물처럼 지킬 수 있는 절제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의 이야기가